오늘 가지고 나의 방주를 만들어라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6장 14절입니다. 개인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 그냥 흘러가 버려요. 다 운동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물론 뭐 운동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필요한지 아는데 운동 못해요. 왜 그러냐? 내가 해야 될 운동을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는지 아는데 또 영양제, 뭐 비타민 먹어야 되는지 아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먹고 언제 먹어야 될지 개인화되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전체에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개인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해서 운동이 스케줄 되듯이 비타민이 스케줄 되듯이 이 말씀이 내 삶에 나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개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있냐? 불신앙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만 복음이에요. 우리 개인이 말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만 복음이지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응답받아 본 적이 없고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상처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겠고 어디 뭐 이렇게 말 꺼내면은 뭐 이렇게 믿음 없다 그러고 복음 아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디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혼자 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영접에 대한 확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 자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잖아요. 다 습관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요 아주 힘들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요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자꾸 날아들어옵니다. 뭐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조건들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데 내가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도 안 들고 지금 마음이 막 불란스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자녀라는 확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 확신에 있어서 뭐냐? 영접해야 돼요. 영접 옛날에 다 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영접을 계속하십시오. 신비입니다. 우리가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개운해지잖아요. 오후에, 저는 아침에 마십니다만 어떤 분들은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막 이렇게 좀 피곤할 때 마시더라고요. 왜 마십니까? 이걸 먹으면은 이게 좀 피곤이 사라질까 싶어서. 그 피곤이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커피를 찾습니다. 여기 자판기 없나? 여기 커피숍 없나? 커피숍 찾아가죠. 왜? 커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접에 대한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이 어떤 것이냐?
근데 대부분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는 영접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의 흐름. 이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강희 성현이 어디 훈련 다니도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많이 들어요, 실제로. 또 메시지 시켜놓으면 잘합니다. 근데 뭐 어떤지 모르지만 강단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요, 개인적 응답 안 합니다. 분명합니다. 막 어디 가서 메시지를 막 주기차게 하고, 막 다른 사람 막 설득도 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니 뭐 무슨 메시지 아냐라고 막 얘기할지 모르지만 개인은 공허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강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혼자 공허해지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들리는 게 없고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적 상처가 계속 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면 별로 의미 없더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지 응답이 오고, 그래야 치유가 되지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그래야 증인 되시는 겁니다. 내가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게서 녹아있는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영적 문제의 피해자가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의 영적 문제가 내게 막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남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아내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그게 내게 막 영향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 때문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니 때문에. 지난주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누가 내한테 벗었으면 가르쳤냐 하니까 저 하와가요. 근데 그 하와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저 하와가요. 자꾸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뭐가? 저 뱀이. 핑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은 핑계가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의 영향력과 파장이 계속 내게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응답 못 받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려요. 자기는 문제 아니라 자기는 문제 아닌데 내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힘이.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깊은 방황이 와요. 말할 수 없는 방황이 와요. 야, 오늘 내가 지금 차비가 없다. 차비 좀 빌려주라.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방황이 내게 오기 시작해요. 설명될 수 없는 방황이 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간 겁니다. 이러니까 무당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상담해가지고는 그냥 친구 찾아가고는 해결될 수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라고. 무당. 그래 없으니까 그 이상한 데를 막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아담이 두려워서 숨어버렸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고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중독, 사고, 타락. 사고라는 것도 그냥 뭐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고가 터지면 사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계속.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영접.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 부분 내고 영접하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것만큼 내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접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장로가 됐는데, 내가 지금 집사가 됐는데, 내가 지금 목사라 할지라도 영접이 주는 능력은요, 모르면은 모르는 겁니다.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설명할 수 없는 방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들어와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고 괜찮아, 평안해. 이런 위로의 말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거야. 이게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내 세포가 살아나고 내 모든 DNA가 살아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썸이 치유, 영적 허약, 내가 감기가 든 게 아니고 허약하다. 이거는 지금은 당장 감기약을 먹어서 나아야 되겠지만은 그거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허약하다. 사람이 기력이 없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단순히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이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막 넘어진다.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죠. 영적 허약,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뭐 가지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 이 강단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살아야 되냐? 이게 진짜 얻어봐야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뭐 저절로 사라지나? 그거는 힘을 안 하고 들어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의미 없고 무가치해지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얻고 나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기이한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내가 그전에 몰랐나?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게 내게 안 잡혀지는 것들이었어요. 야, 집에 지금 인삼 처져놨는데 저걸 왜 먹을 생각을 못했지? 그거 집에 처져놨는 그 인삼을 먹는 것도요, 힘입니다. 먹으면 힘이 나지만 그 먹는 과정까지도 힘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처리하고 내가 이거를 하는 거를 갖다가 몰랐나? 알았는데 안 돼요. 몰랐는 게 아닌데 안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나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게 합력해지는 시간들이 와요. 그게 힘입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육신적 힘이 나와요. 삶이 파괴되십니다. 삶이. 어디 뭐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차라리 문제가 터지면 괜찮아요. 삶의 병이요. 삶의 병이요. 이 치유 서밋, 개인이 치유되지고 서밋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지.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야 문화를 정복하고 관계를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영접해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영접의 의미와 이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꼭 이 비밀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려고 하거든 딴 데 막 돌아다니지 말고 강단 메시지, 그걸 하나 딱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이때까지 오늘 한
2주 동안에 창세기 1장 3절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6장 14절 고페르나무로, 이게 그전의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건 잣나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잣나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제일 권위 있는 성경인데 거기는 그냥 고페르라고 그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고페르라는 나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고페르 나무로 내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이 시대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 뭐 어느 시대인지 몇 년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노아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명하는데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그 말은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음란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진노, 멸망의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왜 멸망의 시대가 왔냐? 왜 멸망의 시대가 왔냐? 신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불신자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노아 6장 1절에서 읽어봐도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그 신자들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영적 서밋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고 육신적인 것들 향해서 막 쫓아가고 있으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담이 두려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벗어난 게 두려운 게 돼버렸어요. 분명히 벗어난 게 문제가 많은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벗어난 것에 꽂혀버려요. 오늘 내가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기력이 없는 게 문제인데 넘어진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넘어졌을까? 기력이 없다니까. 지금 기력이, 그 돌뿌리는 없애면 돼요. 그건 넘어진 거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요. 근데 기력이 없는 문제는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왜 아담이 숨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멸망했냐? 왜 멸망했냐? 중요한 거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불신앙 시대에 와버렸어요. 불신앙 시대. 그 불신앙 시대는 신자가 만드는 겁니다. 위에 말한 대로 신자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보는데 뭐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분명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힘있어 보이지도 않고 똑같아. 오히려 더 못해. 그렇게 살아가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뭐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말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해. 죽고 난 뒤에는 안 보이니까. 죽고 나서는 천국 가는 거 맞는데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져 버려요. 오히려 더 못해지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그래서 그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피림. 물론 네피림에 대한 번역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사단의 문화가 그 지역에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네피림.
이게 나팔이라는 단어에서도 파생된 단어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사단이 움직이는 종들이 쉽게 해서 무당이 판을 치는 시대. 그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그 바로 왕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바로 왕이 말이 안 먹히니까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었더니만 문둥병이 됐고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만 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준 거죠.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들어라. 이거였는데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자기들도 지팡이 던져가 뱀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신라의 화랑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죠? 화랑. 신라의 젊은 남자들 와서 말타기 안 들고 뭐 이렇게 그 공부도 시켜가지고 있었던 화랑. 그 김유신이 화랑의 한 사람이죠. 근데 그 화랑들이 다 신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로 하여금 그 무당이라는 게 꼭 뭐 어디 뭐 지금 앉아있는 무당입니까? 그런 신기가 내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주변에 싹 다 바로 왕도 뭐냐 파라오죠. 태양신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들도 다 개구리 신을 섬기는 제사장, 뭐 나일강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 옆에 쫙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시대만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쫙 시대들이 보면요 왕과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갔더니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네피림. 이 노아 시대에 특별히 이 네피림들입니다. 그 집.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들은 반드시 음란과 연결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카니발이라는 축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음란한 축제예요. 제 차례는 카니발인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 막 축제를 벌이는데 굉장히 엄란하게 하는 거죠. 그 축제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큰 축제들은 싹 다 앞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 이후에 축제를 벌이는데 아주 엄란하게 벌이는 겁니다. 이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엄란한 거죠. 그리고 삶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깊은 방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게 되는 게 6장 5절에 재앙시대가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 현장화되어지는 겁니다. 현장화. 그래서 60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다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문화, 그 문화는 음란 문화입니다. 그리고 재앙시대가 오고 타락하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게 되는 재앙들이 뭐죠? 홍수라고 대변되어지는 그 시대의 재앙이 일어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난주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한 내용이 그거죠. 네가 타락했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받으리라. 그래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환경이 저주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홍수가. 그래서 그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그 시대의 환경과 그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비가 오지 않았다. 물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그 모았는 선지자가 뭐요? 900명, 850명. 그렇게 되는 그만큼 됐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완전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경제가 망하는 거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어야 되는 상황 속에 비가 안 온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기도가 비를 안 오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데모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반항도 안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가 망가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저주한 것이 땅으로 갔듯이 이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죠?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땅이 저주받는 겁니다. 멸망가르치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죠. 은혜를 입은 노아를 부르셔서 읽었던 본문같이 고페르 나무 14절에 너를 위하여, 중요한 거죠.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이기는 기도입니다. 이기는 길인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잣나무, 고페르 나무라고 했어요. 썩지 않는 거죠. 뒤틀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잣나무를 내가 검색을 했더니만 모기가, 잣나무가 많은데 모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뒤틀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이라는 뜻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뭐죠?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과 문제 앞에서 내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탁 타면은 스튜디오스들이, 승무원들이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승무원들과 함께 도와주시고 안내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상구 앞에는 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즈니스만큼 넓어요. 더 넓죠. 그 왜 그러냐? 비상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비상 상황이 되면은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옆에 아이를 동반한 어른들은 아이에게 먼저 하지 말고 어른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급박한 상황에 산소가 없는데 아이한테 씌워주려고 그러다가 어른이 숨이 막히면은 어른도 죽고 애도 죽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살려야 될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아이고 저놈 저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요 내가 영적 문제에 피해가 와요. 자르고 내가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골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야 돼요. 영적인 회오리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어설프게 건드리다가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 상태는 몰라요. 내가 막 영접하고 나면 막 다 된 것 같아요. 메시지 몇 개 듣고 나면 막 내가 다 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깊숙이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산소 마스크를 놓쳐버리면은 내 주변의 아이를 살릴 수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절대 내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칸들을 만들어라. 그 칸이 뭐냐면은, 우리 세월호를 배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뭐 에어 포켓싱이 배웠는데, 그 중에 나온 게 뭐냐면 배들은 전부 다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칸은 비상시에는 완전히 다 닫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에 물이 새도록 이쪽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그 배 구조죠. 그걸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보니까 백화점이나 큰 건물, 아파트에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기가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문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때 그 방주를 만들면서 칸칸이 다 나눠라요. 가라앉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라요. 그래야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지. 내가 앉으면 안 돼요. 너를 위하여 내가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들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놔요. 이게 뭐냐면 물 안 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배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배 문도로 만들고, 배 칸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이 모르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 영적인 이 비밀 속에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놓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손을 뻗을 때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버티기 위해서 손을 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내 주변에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바람. 그건 내가 하나님 깊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홀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진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 그 시간과 때로는 그 장소를 내가 절대 놓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면에서요, 기도 제목만큼 중요한 게 이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집중하는 방법. 내가 뭐 그렇게 생각이 막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도 하고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막 메시지도 이것 듣고 저것 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말했고 이 목사님 저렇게 말했고 이거 뭐고 저거 뭐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나는 망해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고령 하나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합천에서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오늘 두 가정이 안 왔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 만든 시스템 속에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 강단을 두시고 거기에 목사님을 두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튜브 막 뒤져갖고 내가 선택해서 메시지를 드리면 한 주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개씩 듣고 이러면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게 딱 꽂히면은 내 무의식에서는요, 그게 응답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맞다 싶으지만요, 우리가 무의식의 믿음이 있고 의식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믿음이 있고 의식의 믿음이 있어요. 항상 무의식과 의식이 싸우면 무의식이 이깁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의식의 믿음이 온다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니까 그게 발견되지 내 무의식까지도 무너져요. 그래서 강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 말 잘 들어라 이야기가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위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나를 위해 세우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거구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지금 듣게 하시는 거구나. 한 번은 제가 기도 수첩을 아침에 하고 오후에 와고 여기 앉아갖고 이제 점심 먹고 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본문 읽으면서 이건 나 아는 건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는 이야기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모르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네가 지금 모르니까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그 기도 수첩을 그 이제 편집하는데 내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무시당이 들어오겠죠.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드는 아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뒤적뒤적거리다가 오늘 7일인데 14일 것도 뒤적거리다가 발견했어. 그래 이 말이지. 그래 진짜 내 말 맞다. 이래 되지면요 내 마음에 그 순간에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도 내한테 손해예요. 홀로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집중 시스템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건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해야 돼요. 지속되지 않으면 그냥 한때 바람입니다. 한때 바람. 3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를 뭘 기도하냐? 우리 개인 복음을 두고서 기도하십시오. 개인 하나를 두고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개인 하나를 두고서 그리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기이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같이 정말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방주가 뭐지? 지난주에는 참된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 시작이 내게 있었고 오늘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시간.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나를 위한 방주가 늘 하던 건데 알고 있던 건데 오늘 그 개인 시스템, 개인 복음화를 두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단과 응답의 성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 복음화를 두고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문, 후대 복음화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개인과 후대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걸 두고서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제자는요 내가 응답받아야지 제자 세울 수 있어요. 그냥 앵무새같이 막 이래가지고는요 절대 제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음악의 대가, 미술의 대가들도요 자기끼 있을 때 제자가 옵니다. 그냥 흉내내는 그림 그리고 있을 때는요 제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게 내 삶에 녹아서 그게 내게 힘이 되어질 때 그게 능력이 되어질 때 제자가 오고 제자를 세울 수 있고 세신자를 세울 수가 있고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오면서 TCK가 뭐냐면은 트랜슬레이트, 다른 문화권 내 아이들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결혼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국제 결혼해서 우리나라 와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고 자기 나라 가도 외국인, 그냥 엄마의 나라 가도 외국인이에요. 자기 나라 가고 엄마 나라 가도 외국인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갈등인가 봐요. 이번에 인천에서 중학생들 한 명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러시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둘러싸고 몇 명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날도 옥상에서 뭔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밀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몇 대 맞으면요, 그냥 참지, 뛰내려 죽지 않습니다. 계속 맞아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죽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사건이 되어있잖아요. 그 애가 뭐죠? 다른 문화권의 아이잖아요. 우리 아까 지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마다 인순이나 이런 가수 나오면 틱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시죠? 굉장히 천재. 지금은 그래도 그런 인순이 가수 부르면 완전 최고의 탑 가수잖아요. 벌써 이미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많이 달라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요, 거기서 말 배운다고 10년 걸리고요, 문화 배운다고 10년 걸리고 20년, 30년 안 넘었다. 이 TCK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제 이모사님 그러니 요셉이 TCK다. 모세가 TCK고 다니엘이 TCK다. 왜? 다른 나라 붙잡혀 갖고 있는 아이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237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확인하시고, 진짜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방주를 만드는데 내 마음과 중심을 모으는, 그래서 진짜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 개인화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축복과 응답 누리시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체험과 응답 누리시고, 성령의 바람이 나와 내 주변에,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신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왔던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 때 성도가 불신앙해서 재앙을 일어난 같이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위한 방주가 세워지고 나를 위한 골방이 만들어지고 나를 위한 영적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홀로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도 시작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